이 시간 우리가 함께 볼 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5장 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5장 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제 우리는 신명기 14장 22절부터 29절의 말씀과 15장 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이 제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계명의 확정임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 우리는 첫째로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여야 하고, 둘째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감사의 표현을 드리며, 셋째로는 그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또 하나님의 그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이웃에게 그 은혜가 흘러가야 함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모든 행위가 결국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행위이며, 하나님 안에서 지어진 모든 만물과 피조물이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보내는 행위이다라고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오늘 14장 22절부터 그래서 14장 22절부터 15장 23절까지의 말씀은 11조와 첫 것의 희생제사라는 그렇게 시작과 끝맺음의 구조 안에서 가난하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웃을 향해 어떻게 하나님의 안식이 흘러나가야 하는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좀 참고하시면서 함께 본문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1절부터 15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함께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채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나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라. 이방인에게는 내가 도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진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첫 번째 우리가 도와야 할 대상은 스스로 채무를 이행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1절부터 6절은 매 7년 끝에 구워준 모든 채무를 면제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면제의 대상은 형제와 이웃인데 이상한 것은 이방인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여기에 나오는 이방인이란 이스라엘 안에 들어온 무역 상인을 지칭하는 것으로 가난한 자들이 아니며 스스로 금전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채무를 면제하라고 말씀하신 그 대상을 스스로 빚을 갚을 수 없는 자들을 하나여 그렇게 대상으로 말씀하고 계시며, 하나님 안에서 형제 자매된 자들, 이웃을 그리고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궁핍에 처한 자들 그리고 스스로 채무를 이행할 수 없는 자들을 7년째 되는 해에 우리에게 모두 면제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아멘이 되십니까? 저는 사실 이 말씀에 도저히 아멘이 되지 않았습니다. 어제 말씀을 나누면서도 저는 마음 한켠에 계속해서 오는 불편함이 사실은 있었는데, 그들은 스스로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궁핍함에 처했다라는 그런 생각이 제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노력해서 얻은 것들인데 그것을 감하여주고 나누어줘야 하는가라는 질문이, 그런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 그 마음이 제 안에 계속해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제 삶의 경험 속에서 이러한 사람이 제 주변에 있었는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때 그 사람의 모습이 참 많이 떠올랐기 때문에 저는 또 많이 불편했습니다. 그때 그 사람은 어떻게 알았는지 매달 제 월급 때만 되면 문자를 했습니다. 얼마 되지도 않는 월급인데
어떻게 알았는지 날마다 그때만 되면 돈을 빌려달라고 얘기를 하고 또 그 돈을 갚지 않고 그렇게 수시로 하는 모습이 저는 참 많이 미웠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향해 강팍해지고 미워하는 마음까지 나중에 들게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런 저에게 채무를 면제하라고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넉넉히 구워주라는 말씀까지 그 뒤에 나오고 있었는데 그것이 더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이다라는 것을 제가 계속해서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내가 가진 모든 소유와 그리고 내가 입고 쓰고 먹는 모든 것이 그리고 나의 직장과 또 그 직장 안에서 주는 모든 월급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옴을 제가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발생하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님 안에서 빚진 자이며 그 죄의 빚을 탕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야 하는 자임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불합리한 명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사실 우리를 위함입니다. 4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면 그 형제들의 빚을 탕감해 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복을 통해 결국 하나님 안에서 자녀된 모든 자들 가운데 가난한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 모든 자녀를 어느 하나도 줄이거나 또 궁핍함에 처해 있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그들에게 베푸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당연히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채무를 탕감해 주는 자에게 또 그 모든 소유가 하나님께 있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당연히 복을 허락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결국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된 모든 자들이 함께 그 복을 누리고 안식하기를 바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얼마나 어렵게 또 힘들게 다가갈지 저는 상상이 잘 안 됩니다. 사실 속상하기도 하고 죄송하기까지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녀된 모든 자들을 사랑하시는 그 마음, 또 채무된 그 자들을 향해서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아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또 삶에서 실천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충만한 복을 누리는 경험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15장 7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에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칠지니라. 아멘.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7년째 빚을 모두 탕감하여 주어야 한다고 해서 이웃과 형제들을 향한 그런 돈을 빌려주는 그런 마음을 강팍하게 먹지 말라고 또한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서의 그 대상들은 스스로 빚을 탕감할 수 없는 그런 능력이 없는 자들을 말하고 있으며 또한 빚을 지지 아니하면 그 생계를 이룰 수 없는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일로 인해서 그들에게 채무를 탕감해 줘야 하는 일로 인해서 가난한 자들을 미워하는 마음을 또한 품지 말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피해 다니고 안 좋은 눈초리로 보지 말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아끼지 말고 풍족하게 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가난한 자들을 향해 마음을 궁핍하게 먹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노력을 하지 않아서 그러한 일에 처했다고 생각하고 그들 자체를 죄인처럼 여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상종하지 않으려 하고 그들과 섞이지 않으려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게다가 우리 오늘 말씀에서 그들을 향해 꾸어주라고 말씀하시고 그 채무를 7년째 되는 해에 모두 탕감해 주라고 말씀하시니, 사실 오늘 새벽 예배를 우리가 함께 들은 우리로서는 앞으로 그들을 더욱더 미워하고 피해 다닐 명분이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충분히 꾸어주고 그들을 향한 악한 마음을 품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주변의 가난에 처한 자들을 다시 한번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의 궁핍과 헐벗음을 정죄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눈으로, 또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또한 바랍니다. 정말 이렇게 되려면 많이 기도하고 애써야 할 것 같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동안 무시해왔던 저에게 또 돈을 빌려가는 그 형제에게 다시 연락을 또 취하였습니다. 그 형제가 사실은 그 삶 자체가 참 많이 어려운 형제입니다. 저도 이해하고 알고 있었지만 반복되는 그런 행위 속에서 저도 언제부터인가 그 마음을 궁핍하게 먹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다시 하나님 앞에서 정돈하고 그 형제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해달라고 또한 저 또한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형제를 향한 안타까운 마음을 또한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헐벗은 자가, 그리고 스스로 채무를 이행할 수 없는 자가, 또한 궁핍한 자가 있다면 그들을 향해 하나님의 마음을 달라고 먼저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해달라고 또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많이 애쓰고 기도해야 할 제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헐벗은 자를 향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손길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10절에서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는 모든 일과 또 우리의 손이 닿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경험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절에서 18절의 말씀을 함께 계속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무리 중에서와 타작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길을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내 종이 되리라. 내 여종에게도 그같이 할지니라. 그가 6해 동안에 품꾼의 삭슬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베풀어야 할 세 번째 대상은 종된 자들입니다. 스스로 어쩔 수 없이 종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세 번째 대상으로 말씀하시고 또한 이들이 6해 동안은 그들 안에서 일할 것이나 7째에는 놓아주라. 그리고 놓아줄 때 그들에게 풍족히 섬기라라고 하나님께서는 또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당시 종을 다루는 법을 생각해 볼 때 이스라엘의 종에 관한 법은 상당히 진보적이고 앞서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종을 비인격 대상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자들로 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그것을 볼 수 있는 첫 번째는 그를 7째에 놓아주라는 그런 명령에서 그것을 확인할 수 있고, 둘째로는 그 종이 7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7년째 되는 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주인과 동거하기를 원할 때 그 귀를 뚫어서 영구히 그 집에 종이 되게 하는 법에서 우리는 그런 모습을 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법을 가만히 볼 때 주인은 종을 절대로 하대할 수가 없습니다. 막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6년이 지난 후에도 자신을 떠날 수 있는 그 결정이 오직 종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법 아래에서 이스라엘은 절대로 종을 결국은 하대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종에게 극진히 대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야 6년이 지나도 스스로 남겠다고 이렇게 결정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법은 지금 이 한국에서 참으로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한국의 정세가 사실은 또 갑질 논란이 계속해서 불거지고 그 안에 숨겨진 것이 지금 밝혀지고 있는데, 또 자신이 어떤 채무적 관계에서 갑이라고 해서 을이라 여기는 사람을 참 하대하고 막대하는 이야기가 한국 사회에 계속해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며 앞으로 우리가 한국의 방향과 또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우리가 좀 배울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종이나 그 종을 부리는 자나 서로 인격적인 대우를 하며 서로 대접하게 만드는 그런 문화가, 또 그런 법안이 우리나라 가운데 저는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오늘 우리의 직장에서 이러한 곳이 될 수 있도록 또한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물질적인 관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법 안에서 그들이 정말 일하기에 행복하고 즐거운 직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법을 실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마음은 오로지 우리가 원래는 죄인이어서 죽을 수밖에 없던 그러한 노예된 자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러한 죄된 자들에서 해방될 수 있음을 날마다 기억하고, 그러한 우리임을 기억하고 그들을 향해서 하대하거나 또는 막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안에서 정말 인격적으로 그들을 대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절에서 23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수컷은 구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 내 소와 첫 새끼는 부리지 말고 내 양의 첫 새끼의 털은 깎지 말고 너와 내 가족은 매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을지니라. 그러나 그 짐승이 흠이 있어서 절거나 눈이 멀었거나 무슨 흠이 있으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잡아드리지 못할지니 내 성중에서 먹되 부정한 자나 정한 자가 다 같이 먹기를 노루와 사슴을 먹음같이 할 것이요 오직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지니라. 아멘.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베풀어야 할 대상을 마무리하시면서 다시 처음에 난 것을 하나님께 드림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15장 20절의 말씀은 우리가 어제 보았던 14장에 있는 말씀과 상당히 비슷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을지니라, 그리고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에서 먹을지니라 라는 그 말씀이 그러합니다. 제가 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였을 때 이 하나님 앞에서 먹을지니라 라는 그 장소가 예배의 장소이며 중앙성소를 말씀하고 계심을 어제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15장 23절까지의 그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다시 예배에 관한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 14장 22절부터 15장 23절까지의 그 말씀의 구조는 첫 번째로 11조를 통해서 그 예배에 관련된 말씀을 하시고, 마지막으로는 처음 난 것에 대해서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에 관해서 말씀하심으로 그 예배에 관한 것으로 다시 마치는 구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이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궁핍에 처한 자들을 어떻게 도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법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조 속에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안에서 참된 예배, 그리고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이라고 우리가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그런 구조적인 이해 속에서 이 19절부터 23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처음 난 것, 흠이 없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마지막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벗어날 때 마지막 재앙을 생각해 보면 좋습니다. 그 마지막 재앙이 모든 처음 난 것의 죽음의 재앙이었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 재앙을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장자들이 다 애굽 땅에서 죽었을 때 그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은 그 처음 난 것의 죽음을 피할 수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결국 무엇을 상징할까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서 함께 먹는 이 행위는 앞으로 오실 예수에 대한 그런 그리스도의 표상을 이렇게 상징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구조 속에서 볼 때 신명기 24장부터 15장까지의 이 말씀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의 은혜로서의 시작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치는 구조를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흠이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를 통해 하나님께 드려지게 되었습니다. 죄가 없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참된 하나님의 안식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참된 하나님과의 교제와 예배를 경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날마다 기억해야 하며 또한 가장 중요한 것임을 날마다 상기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를 속량하셨기 때문이구나. 죽을 수밖에 없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생명을 얻게 되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된 것이구나. 우리는 날마다 예배할 때마다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어제부터 우리가 함께 본 신명기 14장 22절부터 15장 23절까지의 말씀은 제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말씀의 확장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구조는 11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와 풍족함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행인 이 11조와 11조에서 시작하여 처음 난 흠없는 것의 드림,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맺음이 되고 그 사이에는 우리의 이웃들 줄이고 궁핍에 처한 자들에게 베푸는 것. 특별히 우리가 오늘 함께 본 세 개의 대상이 있었죠. 첫째는 빛을 스스로 탕감할 수 없는 자들, 둘째로는 빛을 져야만 하는 그런 가난에 처한 자들, 그리고 셋째로는 노예로 살아가는 종된 자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야 한다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결국 이러한 모든 행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안에서 자녀된 모든 자들이 참된 하나님의 안식을 거룩히 지키는 그러한 섭리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이러한 참된 예배가 있기를 간절히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 동탄 꿈의 교회 가운데 이러한 예배가 날마다 끊어지지 않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헐벗고 궁핍에 처한 형제들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그것을 예배로 여기며 하나님 앞에 거룩히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졌을 때 우리의 삶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러한 안식과 충만한 복들이 날마다 임하는 그러한 경험이 있으시기를, 그러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은 그간에 사실은 참된 하나님의 그 예배를 드리고 있지 못하는 삶이었었음을, 그러한 삶이지 않았을까 참 돌아와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예배는 그저 하나님 안에서 맞춰지고 나에서 끝나는 예배가 참으로 많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기억해야 할 것은 날마다 그 예배가 하나님 안에서 시작하고 우리의 이웃을 향해 흘러나가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궁핍하고 헐벗으며 도저히 그 가난에서 벗어날 힘이 없는 자들을 향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안식을 전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는 참 그러한 자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려 하지 않았고 우리가 그들을 오히려 정죄의 눈으로 바라볼 때가 참 많았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그러한 우리의 마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간절히 기도할 것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들을 바라보는 눈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그들을 향해 하나님의 사랑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들을 향해 궁핍의 눈으로 바라볼 수 없는 그런 마음의 넉넉함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러한 넉넉함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들을 바라볼 수 있는 눈과
또 그러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의 힘은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의 그 복음의 감사함과 기쁨으로 말미암아 비롯되는 줄을 믿습니다. 날마다 그것을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억하고 확인하며 하나님께서 또 그 복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음을 이제는 더 이상 내 안에서 그냥 가지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넘쳐 흐르는 그러한 복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그러한 복음을 정통으로 마주하게 하시고 날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체험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또 오늘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실은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조차도 너무나도 버겁고 어려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우리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더욱더 큰 복과 또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방법이고 또 하나님의 지혜임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감히 그 뜻을 알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는 그런 아버지된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음을 깨닫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우리의 궁핍함과 우리의 어려움 속에서 또 눈을 들어서 다른 이들의 아픔과 다른 이들의 헐벗음을 볼 수 있는 그러한 눈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의 예배 속에서 그러한 우리의 궁핍됨과 우리의 헐벗음과 또 우리의 어려움들이 해결되는 역사하심이 있게 하시고 또 이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려고 부단히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은혜와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지혜가 그 삶에 충만하게 있기를 주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노력하고 그렇게 부단히 애쓰는 자들에게 남들보다 하나님을 더욱더 아는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있기를 소망합니다. 남들보다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 소망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또 담임 목사님과 사역자들을 위해서 중보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날마다 영육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특별히 아버지 닿는 곳까지 힘써 일할 수 있도록 건강을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날마다 주님 가운데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대면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지혜가 날마다 더욱더 깊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전달되는 그 모든 말씀이 날마다 더욱더 깊어지게 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직면할 수 있도록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통로로서 사용하시고 그러한 도구로서 우리 사역자들과 우리 담임 목사님 깊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역자들 날마다 주님 안에서 겸손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종으로서 또한 주님의 복의 통로로서 날마다 우리가 기도하며 또 주님을 알아가기에 힘쓰는 우리 사역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수많은 유혹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사역자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동탄 꿈의 교회가 날마다 주님 앞에서 충만하고 또 우리가 40일 작정 기도회와 이 성령 강림절을 보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삶에서 성령을 체험하는 역사하심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하여 보내신 보혜사를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고 체험하는 그러한 신앙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냥 삶을 살아가기에 힘들고 버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능히 그것을 모두 이기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아버지 능히 그 모든 삶을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러한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또 중보의 기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희강이를 포함한 또 다른 그 7명의 친구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이 모든 병마에서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 가장 마음 아파하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먼저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또한 중보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7명의 친구들을 위해서 날마다 이름 불러가며 기도하고 그들을 향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할 때에 그들이 깨끗이 낫는 역사하심이 진정으로 있을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역사하심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그들의 삶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나가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런 통로로서 우리 동탄 꿈의 교회를 사용하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가운데도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도 그냥 우리가 살아가고 그냥 우리가 예배드리고 마쳐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직면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가 오늘과 또 이 예배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